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로 31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로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목요일입니다. 부인하지 않으리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오늘은 목요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에 우리는 4일째지만 우리가 주일까지 치기 때문에 5일째가 해당되는 날입니다. 이날은 유월절 식사 또 성만찬 또 성만찬 중에 세족식이 있었고요. 세족식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부인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또 그 모든 성만찬이 끝난 후에 이제 감난산으로 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로마군들에게 체포를 당하시죠. 로마군의 체포를 당하시고 또 이제 가야바 집으로 잡혀가셨다가 사내들인 공회로 가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의 빌라도 법정에 서서 예수를 못 박아라 십자가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이는 것까지. 그러니까 오늘 목요일 저녁부터 시켜가지고 예수님 금요일 날 오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그때까지 이제 쉬지 않고 모든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유대인들이랑 우리나라랑 지금 그 날짜 계산하는 게 조금 다르다고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유대인들의 날짜 계산법은 저녁부터 내일 저녁까지가 하루를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정 12시가 넘어가면 그 다음 날로 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대인들 날로 보면은 지금이 언제냐 하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지금 우리는 목요일이지만 유대인으로 치면 금요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우리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목요일 날, 지금 겟세마네 기도까지는 목요일 날이에요. 그리고 이제 로마군에 잡혀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게 자정 넘어서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금요일 날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건 이제 금요일 날 돌아가시는 거예요. 뭐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고 뭐 이런 것은 금요일 날 새벽에 그렇게 부인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잠도 못 주무시고 지금 목요일부터 계속 이어서 이제 금요일 날까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쫙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 와중에서 오늘 특별히 목요일 날 많은 일들이 있죠. 말씀드린 대로 유월절 만찬, 성만찬, 세족식, 겟세마네 기도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눌 것은 뭐냐면 부인하지 않으리.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끝내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버릴 것이다. 너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 11명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때 가룟 유다는 없어요. 성만찬 도중에 가룟 유다는 나갔어요. 성만찬 도중에 네가 할 일을 하라 이렇게 말을 듣고 가룟 유다는 이제 대제사장들한테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 자리를 피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성만찬에 남겨져 있는 사람은 11명이에요. 이 11명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황당하잖아요. 지금 막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족식도 해주시고 성만찬도 하고 이 떡을 받아 마셔라. 이 떡은 내 몸이니 이 포도주를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 피니 하면서 이렇게 아주 끈끈한 그런 사랑의 순간들을 확인한 후에 갑자기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거라는 건 상상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너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나서서 말씀하죠. 뭐라고 그럽니까? 29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부인하지 않겠다는 거죠. 저희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다시 한번 힘있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오늘 이 베드로의 이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인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부인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한 번 더 예언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게 베드로 너한테 이렇게 이르노니 이 밤에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이 새벽에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지금 예언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 예언을 듣고 더 황당하니까 내가 당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삶 속에서도 부인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배신과 헌신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가룟 유다 제자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한 여자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때요? 표대를 잘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야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올바른 헌신을 하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눴어요. 근데 오늘 나머지 11명의 제자들도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할 때 예수님 얼마나 참 가슴 아프시겠어요. 그랬을 때 제자들은 우리는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는 버리지 말아야죠.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배반하거나 배신하지 않고 항상 주님 안에서 헌신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럼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은 뭐 헛된 고백이에요? 헛된 고백이죠. 네, 헛된 고백이에요. 왜 베드로의 고백이 헛된 고백이 되었을까? 오늘 이것을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오늘은 목요일 청년, 원래 학생 청년인데 학생들은 별로 안 나오고 청년들이 많이 나오셨는데요. 청년 학생들의 믿음을 뭐라 그러냐면 예전에 지금은 뭐 우리 서원 침례교회 성도 우리 청년들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이제 청년들 학생들 이 믿음을 뭐라 그랬어요? 냄비 같은 신앙이다. 냄비에 빗대해 가지고 바라락 끌어올랐다가 또 금방 확 식어버리는 그러한 믿음이다,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학생들 막 금방 믿음 좋아서 막 끌어오르다가 또 금방 어느새 내가 믿음 있는 삶을 살았느냐 하면서 금방 믿음이 없어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과 함께 놀고 교회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교회 안 다니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군대 가면 이제 얘기를 하면 다 남자들 여자는 잘 모르겠어요. 남자들 보면 다 한 번쯤은 다 나도 예전에 학생회 다녔고 학생회 회장이었고 학생에서 부장이었고 막 제가 뭐 전도부장이었고 진교부장이었고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다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교회를 다녔을 때 예수님 열심히 믿겠습니다. 저 열심히 교회 다니겠습니다. 제 몸과 이 살과 뼈를 교회에 묻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간혹 있는데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는 거죠. 어디 갔냐 이거죠. 냄비같이 막 신앙이 막 불같이 끌어올랐다가 금방 식는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냄비 같은 신앙이냐. 오늘 베드로는 그런 신앙이었냐. 자,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 베드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갔고 회개하였고 그 다음에 정말 최고의 사도가 되었죠. 자,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의 이 결단의 고백이 왜 이렇게 헛된 고백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베드로의 이 고백이 성령의 감동이 된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으로 주신 은혜 안에서 정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한 고백이 아니라 자기의 강한 의지적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냥 인간적인 의지, 인간적인 신념, 인간의 그런 어떤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결단하고 결심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해봐야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인간의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한 그러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특별히 오늘 성원교회 청년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할 때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어떤 신념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마시고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이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들이 나를 버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신 말씀이면서도 또 이 말씀은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미 몇백 년 전에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스가랴서에 여기 말씀을 스가랴서에게 인용해서 말씀을 하잖아요. 기록된 바. 기록된 바 27절 그냥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하는 게 아니라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 스가랴서의 그 예언을 이용하셔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이 모든 것이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아까 말씀 것처럼 목요일부터 금요일날까지 쉬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쫙 이제 사건이 연결되면서 십자가 못 박히고 돌아가시는 것까지 쫙 이어집니다. 그런 바쁘고 그런 힘든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그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스가랴서를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을 지금 이루시는 겁니다. 목자를 치니까 양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지는 거죠. 양은 목자가 없으면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없이는 양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의지가 강해서, 내가 신념이 강해서, 내가 결단력이 좋아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특히 우리 성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믿게끔 도와주시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내 의지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내 의지가 없이 누구의 의지로 내가 예수를 믿어서는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믿겠다고 의지를 갖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죠.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뭐예요?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즉 오늘 베드로가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자신의 그 결의에 찬 충정으로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생각해야 돼요.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라는 게 맞아요? 예수님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저희들이 예수님 버리지 않도록 저희들의 나약함을 강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죠. 제가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아. 나는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아.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거야. 아무리 이렇게 고백해봐야 우리는 우리 앞날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버리지 않도록 내가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도우심을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인하지 않으리 내 힘으로 부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가 부인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교만의 소치에서 나온 얘기예요. 지금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의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교만한 모습이 나오잖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29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다 버린다 하더라도 여기 제자들 10명의 제자들이 다 버린다 그래도 저는 버리지 않습니다. 이거 뭐예요? 나만 대단한 건데 나만. 남들은 다 버려. 남들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려요. 굉장히 교만한 얘기예요. 지금 교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이 너가 나를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그런 교만 가지고 그런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는 나를 따를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모든 교만을 버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인간적인 어떤 결의로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교만을 벗어버리고 정말 주님을 항상 의지할 수 있는 저희 성교회 청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특별히 주의 사역 열심을 감당할 때 그냥 냄비 같은 그런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신정한 믿음. 그래서 냄비의 반대기가 뭐예요? 뚝배기라 그러잖아요. 뚝배기. 뚝배기 같은 믿음이라 그래요. 정말 뚝배기 같은 믿음으로 정말 한번 끓어오르면 식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예수 믿고 언제 예수 안 믿었냐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언제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언제나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우심 없이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뭐라 그럽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전 베드로였으면 어떻게 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베드로가 뭐라 그랬을까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전 죽을 때까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3번 얘기할 때까지 얘기하지 못해요. 주님이 더 아시잖아요. 이제는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생각으로 이제 고백하지 않아요. 주님 의지하면서 나갑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한다는 건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지금 고백해도 이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는 소용없다는 거죠. 오직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저 그런 사람이라는 거 주님이 더 아시잖아요. 이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정말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서원교회 성도님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로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이제 금욕주의자들이라고 그러죠. 금욕주의자. 금욕주의자들이 바로 뭐예요?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그랬던 신념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금욕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욕주의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건주의자로 나가야 돼요.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지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금욕적인 삶과 경건한 삶은 한 끗 차이예요. 어떻게 나눌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면 금욕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도우심 없이 그냥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신념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그거 금욕주의입니다. 경건주의는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경건주의자죠. 완벽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 이 금욕주의자들의 무슨 뭐냐면 율법주의자들과 맥을 같이 하는데요. 어떤 행동적인 것으로 완벽하게 해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순결해야, 완전 순결한 완전한 모습으로 가져야, 흠없는 모습으로 가져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흠없이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흠없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흠없음으로 우리가 흠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흠없어서 흠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직 금욕주의자들은 율법주의에 얽매여 있는 사람,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신념으로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을 고난으로, 자신들을 힘들게 함으로, 자신들을 억압하고 속박함으로 어떤 해방감을 느껴요. 내가 더 힘들면 힘들수록 뭔가를 내가 해낸 것 같은 느낌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성취감이야. 내가 막 힘들면, 더 힘들면 성취감을 느끼는 거야. 그게 아니죠. 그래서 힘들게 신앙생활해요, 그분들은. 그러나 우리는 기쁨으로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쁘고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믿어야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러나 이방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어떻게 믿는다고 그랬어요? 우상을 믿는 자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저주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믿어요. 두려움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믿는 이방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우상을 섬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함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금욕주의자들은 고통 가운데에서 주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고, 우리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경건주의자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우리 인간이 100%라는 건 없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였어요. 제자들한테 기도하라.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하면서 예수님이 3번을 가서 기도했는데 3번 다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다 잤잖아요. 다 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육신이 약함을 예수님도 아십니다. 오늘 에레모스 묵상에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열처녀의 비유에서
여기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열 처녀가 다 졸았어요. 졸은 거 가지고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선. 뭐를 갖고 뭐라 그래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뭐라는 거지. 조는 건 다 졸아요.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육체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100% 완벽하다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아픔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겠어요? 예수님이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12시에서 3시 사이에 돌아가셨어요. 3시에 돌아가시면 9시부터 3시까지 6시간, 6시간. 보통 사람들이 3일, 4일을 십자가에 매달려 있고 길게는 일주일도 매달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안 죽어서. 근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냥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너무 탈진하셨기 때문에 금방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고난을 왜 당해? 그런 고난 당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오셨는데 우리가 자꾸 그 고난 속에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100%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조는 거예요. 졸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마음. 기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내적인 우리의 신앙. 등잔은 뭐라고 그랬어요? 등잔은 외적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기름이 중요한 거라고. 우리 내적인 마음이 중요한 거.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나를 함께 하시구나. 내가 잘못을 했어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보혈을 왜 흘리신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욕주의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금욕주의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기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 기간. 그중에서도 지금 이 고난 주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세계에서도 금욕주의자들 많아요.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 막 진짜 십자가 지는 사람, 막 자기 손에다 못으로 박는 사람, 채찍으로 자기 눈을 막 때리는 사람, 막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왜? 합법적으로 할 수 있어. 그리고 자기의 그 금욕을 막 사람들한테 나타낼 수가 있어. 아, 이렇게 금욕한다 말면서. 예수님이 고난 받지 말라고 고난을 당하셨는데 일부러 고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고난 주간을 기념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신 이유를, 그 참뜻을 깨닫고 더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찾고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지, 고난 당하라고 우리가 이 시간들을 갖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올바로 서서 금욕주의자가 아닌 경건주의자로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항상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 기뻐하라의 말씀은, 그 단어는 말이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뻐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기뻐하다는 단어는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냐면 반갑게 맞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아주 반가운 사람이 왔어, 집에. 기쁘잖아. 오랜만이야 하면서 너무 기쁘다.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집에 왔어. 그래서 막 기쁜 그런 의미예요, 그 단어가. 그러니까 지금 즉 무슨 얘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항상 하나님을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갑게 맞이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항상 감사하라.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을 내 의지로 여는 것까지는 내 의지야. 내 마음을 내가 열어. 주님 들어오세요. 그러면 내가 열었어. 그럼 들어오는 건 누구 의지야? 하나님의 의지죠. 들어오시든 안 들어오시든 하나님의 뜻이에요. 대신 나는 주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내 집을 잘 꾸며야겠죠. 내가 할 일이고. 그런데 항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대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안에서 올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금욕주의로 안 흐르고 경건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내 신념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보잘것없는 헌신이랄지라도 예수님은요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과부의 헌금을 잘 아시잖아요. 예? 부자가 헌금한 거와 그 과부가 두레돈을 헌금했을 때 예수님이 뭘 기쁘시게 받았습니까? 과부의 두레돈 헌금을 기쁘시게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어제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어제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는 것, 이 기름을 머리에 부는 거 언제 기름을 부어요?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잖아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다윗의 후손이십니다. 예수님 머리에 기름 부음 한 번도 없었어요. 성경에. 딱 한 번 있었어요. 언제? 향유 옥합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이 여인이 부었습니다. 여러분 왕의 대관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나 솔로몬이 대관식 할 때 화려한 궁전에서 정말 장관을 이루면서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환호를 하고 사제들이 나와서 정말 금잔에다가 기름을 넣어가지고 부으면서 막 엄청난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대관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보잘것없는 마을에서 초라한 집안에서 죄인들과 함께 이름 모를 한 여인에게 향유옥합을 깨서 넣는데 또 그것도 사람들이 환호한 게 아니라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왜 그거를 아깝게 깨고 난리야? 그거 팔아면 가난한 사람 몇 명을 도울 수 있는데 하면서 환영도 못 받고 그런 보잘것없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뭐라 그랬습니까? 기뻐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셨어요. 우리의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올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하려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항상 힘들고 항상 쪼들고 항상 어려움과 억압 속에 사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모든 걸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오늘 베드로처럼 내가 부인하지 않아. 내가 죽도록 충성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도우셔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었으니 감사합니다. 나 저거를 금욕주의자는 뭐예요? 항상 생각하길 나 이거 못했어. 저렇게 써야 되는데 이걸 절제 못했어. 이거를 절제하지 못했어. 저거를 못했어. 이걸 못했어. 맨날 못한 거 타령하는 거예요. 못한 거 타령. 그러나 우리 경건주의자들은 할 수 했던 것 주님 앞에 주님이 도우심으로 내가 이걸 했어. 너무 감사하다. 다음에는 저것도 할 수 있어야지.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율법주의자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주의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습니까? 신명기 16장 15절부터 17절에 잘 나와 있죠.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게 지금 신명기 16장에 3개의 절기, 유대인들이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오늘 여기 나오죠.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게 3대 절기예요. 이 3대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3가지로 제가 새벽 예배 때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3가지로 어떻게 드린 거냐면 먼저 하나님 앞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으로 나와오라. 이것이 감사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뭐예요? 그 안에서 온전히 너는 즐거워하라. 온전히 즐거워해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초막절은 말이죠. 독주까지 사가지고 그걸 나눠 마시면서 즐거워하라 그러는 거예요. 막. 성경에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초막절에서는 독주라도 사서 그거 마시면서 막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해야 돼.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기뻐해야 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찬송하고 막 춤추고 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하지 말아요. 헌신해라 해요. 어떻게 헌신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헌신하라 이거예요. 네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힘을 다해 헌신해라 이겁니다. 이것이 감사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이 주신 힘 안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 되시기 바랍니다.
나가 우리 모든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능력으로 이 세상 살아가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항상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